이제 뭐 하면 돼요? 네, 이제 여기 서주시고요. 이제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 휘문대 판교로 나눠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팀, 여기 최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들리는 게임을 할 건데요. 네, 이어폰을 끼고 이제 제시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제시어를 이야기했을 때 이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해서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휘문팀이 이겼으니까 판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긴 팀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G팀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들려. 나 아직 안 폈는데. 잠깐만 시작하는 거야? 아, 귀 아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성경이라며. 그루 아, 내가 이게 힘들어져서 그래. 그루 일루 나 무! 나무 돌 자, 끝! 야, 맞춘 거 아니야? 뭐라고 아수르 희승이야 기수 기야 기수 희승이야 기술이야 예루살렘 루 에르마뉴 예루살렘 구원 수원 와다리 멋있다 열방 사자 상장 야 웬만 야 사자 끝 5대5.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시 해야 돼. 다시 바꿔서 해야 돼. 근데 스케치북이 안 돼.
오늘 말씀의 17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게임은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려면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는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 찾아야 돼? 큐티책이요. 땡땡 큐티책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정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큐티책이에요. 저희 큐티책. 어. 아 성추행. 뭐 걸려? 누구예요? 지금 힌트! 힌트 바닥. 네. 잡았어! 찾았습니다. 누구? 누구 찾았어? 네, 꽃갈 벗어주세요. 나 어디 돌아다니고 안 때렸어. 나 그런 책 많이 써놨는데. 네, 다 빵만 찾으셨어요. 아 위에 있었어. 아니요, 여기. 자 그럼 이제 최씨 팀에서 꽃갈 쓰고 최씨. 꽃갈을 쓰고 커피를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 자, 판결정. 자 서주시고요. 자 이제 서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승리는 정팀입니다. 우리 최 팀은 꽃가를 쓰고 커피를 이제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진짜 너네 들어봐. 네, 진짜 찍어요. 근데 뭐, 나 인기적으로 하자. 근데 우리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아까 써보니까 파란색 꽃갈콘이 훨씬 더 구멍이 컸어요. 구멍이 많아. 그러니까 우린 진짜 작았어. 너무 억울한 게 있어. 이게 게임의 애초부터 잘못된 게 그러니까 알고 파란색을 고른 것 같아요. 휘문에서. 아니 이거는 좀 조작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입이 삐뚤어지고 여기 움직이지도 않는데 입 모양 보고 맞추는 게임을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됐어. 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 돼. 야 입이 삐뚤어졌으니까 말이 바로 안 나오지. 내 입 보고 어떻게 맞춰? 저 근데 사람이. 그래도 5개나 맞췄어요. 와 어쩌고 책을 못 찾았잖아. 아니 나 이제는 같이 못 못하겠어. 내겠다. 아까 되게 못 맞추시더라고 이렇게 하고. 아까 내가 봤는데 게임할 때 책을 찾으려 바닥을 봐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 아니 이렇게 이러고 있어. 이렇게 해서 보는 거 이렇게. 야 그러니까 같이 팀 말고 개플로 가는 걸로 하자.
아 이번판 개인 플레이로? 애플러 가자. 오케이 게임 제안 하나 부탁드려요. 네, 그러면 이번 게임은 개인 플로 해서 준비 너무 했는데 벌써. 양이치침 어떠세요? 야, 그래 됐어. 그래. 좋아. 좋은데 아니 너네도 하는 거야. 그래. 그지? 너네도 하는 거야. 너네 아니 고생은 우리만 시키면 안 되지. 너네 사람 줄 아냐? 저 PD인데요? 아니 맞들었네. 야 이제 전도사 말고 이제 PD 맞들었네. 밖에서 잔다고? 네. 오늘 4도까지 떨어지거든요. 4도? 자갈밭이라니까? 네. 오늘 자기로 거기서. 어떠세요? 헐 나만 아니면 돼. 나도 콘. 나 아니야. 나 중보 기도에 유튜브 기도에 썸을 봐해. 나도. 저 안 얘기해달라고. 김원 고동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안용환 집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 못 드려서 너무 우리 학생들 보고 싶고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집에만 있게 되네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어쨌든 기도로 빨리 좀 만나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식당 자체가 너무 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불평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환경도 얼마나 귀한 환경이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 지난주 부활절 예배였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만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여러분. 저는 힘은 중등부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학준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이번 주로 11주차가 되었네요. 꽉 막히고 답답한 환경 가운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사건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사건이지만 이 사건과 환경 또한 지나갈 것이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사건을 공동체와 목사님의 도움으로 잘 해석받고 간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왕 그룹으로 빚어갈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길 기도하며 그날을 위해 지금의 환경에 잘 순종하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약속과 언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물을 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합시다. 세 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흩어짐이 성령의 흩어짐이 되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중인데 변화된 수업 환경 속에서 혼란스러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청소년부 각 지체들의 마음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이때의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예배 구조 안에서 어느 때보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정이 분열한 시간이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수고하시는 질병관리본부 방역팀과 의료진, 구급대원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수업으로 정말 혼란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게 너무나도 낯설게 수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그리스도의 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상처 줬던 말들을 정말 행동들을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혈기한 물기력으로 흘려내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 예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모든 주제들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사건과 고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진행으로 순종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온 가족이 함께 기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서로의 상처를 줬던 말과 행동들을 이 시간 돌이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해와 흩어짐의 때를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혈기와 무기력으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영상 예배를 여전한 방식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고 싶은 얼굴들을 다시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찬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 주간 오직 말씀대로 믿고 누리는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 유규의 오토규 덤벤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음원 나온 가수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광고할게요. 영상 예배 에티켓 하나, 여러분 깨끗이 씻고 옷은 단정하게 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려요. 네, 영상 예배 에티켓 둘, 큐티책 펴놓고 휴대폰은 부모님께 드립시다. 우리 인스타, 팸에 DM 그만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확인하고 설교 노트 펴놓고 우리 다 같이 설교 드리기로 해요. 네,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예배 드려요. 영상 예배 링크를 친구들에게 전송해 주세요. 믿지 않는 친구,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링크 공유하기 적용해 보아요. 네, 그리고 청소년 큐틴 이제 벌써 5월입니다 여러분. 5월이 돼서 많이 더워지고 했는데 아직 565로 큐티책 안 사신 분 없겠죠? 우리 만약에 못 사신 분들은 전국 대형 서점, 온라인 서점, 기독교 서점 그리고 QTM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카톡으로도 많이 문의해 주시고 꼭 사서 5월, 6월 큐티 다 같이 하도록 합시다. 네, 목장 안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 예배 드린 후에 카톡 목장을 꼭 진행해 주세요. 예배 후에 카톡 등을 통해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목장에서 꼭 나눔해 주세요. 네, 그리고 목장 보고서를 꼭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톡 목장 한 다음에 목자들과 선생님께서는 목장 보고서를 꼭 업로드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벤트 하나, 영상 예배 유튜브 댓글로 은혜 받은 내용과 적용 질문에 대한 나눔을 남겨주세요. 우수한 댓글들을 뽑아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 둘, 우리들 교회를 이제 우리들 틴 아시죠? 네, 해시태그 우리들 틴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려주시고 근황을 알려주시면 선착순으로 선물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라이브 방송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통해서 중계되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빨려 음원 발매 되신 거 아시죠? 다들 이렇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멜론, 지니, 벅스, 네이버, 소리바다, 갓피플, CCMP야, 몽키스리, 플로, 소리바다. 네, 많은 이런
음원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을 주시고 사랑 부탁드리고 또 댓글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되게 재밌는 친구들이 이미 많은 댓글을 올려주셨으니까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네. 또 이렇게 댓글 달아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입 벌려 음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차트에 진입해 봅시다. 중등부 3학년 장원혁입니다. 저는 6년 전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자리를 알아보셨지만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그만두고 집에 들어와 화를 내고 가족들이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나오면서 저는 큐티를 하게 되었고 아빠가 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빠는 부부목장에는 나가셨지만 목사님 말을 안 듣고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참다 못해 엄마는 경찰을 부르기도 했고 저는 엄마가 다칠까봐 무서워서 동생과 같이 아빠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밤새 잠을 안 자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고 또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쓰셨습니다. 결국 아빠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지만 작년에는 정신병동에 석 달간 입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아빠가 게을러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약을 먹고 병원에 입원한 모습을 보니 아빠가 정말 많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목장에 나가면서 지사님들이 운동도 시켜주시고 대화도 해주셔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우리와 대화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빠가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빠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아빠 얘기를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우리 가족이 무시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과 선생님이 제 고민을 들어주시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이 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빠가 혹시 평생 저렇게 아프기만 하고 일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무너진 저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돌이켜보니 전에는 아빠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거나 잘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빠가 아파서 치료받고 운동하고 목장에 나가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로 인해 우리 가족이 우리들 교회에 와서 다같이 큐티를 하게 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저에게 일어난 새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전철 목사님께서는 힘든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도 아픈 아빠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제 주신 약재로 목자의 지분도 잘 감당하여 힘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원혁이 간증 너무 잘 들었어요. 원혁이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업 잘 듣고 있어? 네.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고 있죠? 네. 큐티도 잘하고 있고? 네. 살짝 살짝 망설였어요. 근데 우리 원혁이가 제일 중등부에서 목보를 잘 쓰고 있어요. 이제 목자로 임명을 받았는데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고 있어서 이렇게 또 간증으로 또 이렇게 은혜도 끼쳐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원혁이가 정말 고난 가운데 공동체에 이렇게 잘 붙어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양육받고 또 말씀으로 해석되어서 이제 아빠가 이해되고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된 게 너무너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혁이 목자로 임명받았는데 계속해서 이 약재료 잘 나누면서 목자 사명 잘 감당하는 원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혁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혁이 이렇게 집에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를 보면서 많이 무시도 되고 힘들어했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양육받고 아버지가 이해되고 또 이렇게 오늘은 나와서 간증까지 하게 되는 정말 새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일의 은혜를 원혁이가 또 다른 곳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간증하며 영혼 구원의 일을 행해 나가는 귀한 원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완전 설렜어. 그리고 본문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할게요. 본문이 길어서.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요즘에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듣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네. 살짝 설렜어 난. 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아내랑 데이트할 때. 오, 다른 분. 다른 분은 안에 계신 분은 안 그러신가 보죠? 네. 정답은 치킨시 키신 분. 네, 분위기가 사망했네요. 네. 웃음 장례식을 치러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마이걸 노래는 살짝 설렜어이지만 오늘 본문은 완전 설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 설렜어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사역자분들? 네, 정말 중등부에서 설교하는 느낌이 납니다. 네, 완전 설레네요. 자, 사실 저는
택배 받을 때 제일 설레요.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설레세요? 최도원 전도사님. 저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시간이 또 남아 있을 때, 그리고 다시 잘 때. 예. 한량이시네요. 네. 다른 분. 아내랑 데이트할 네. 데이트 많이 하시고요. 네. 자, 사람들마다 설렐 때가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날 때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설렐까요? 어제 먹다 남긴 치킨 집에 가서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설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설렐 것 같아요. 저라면. 네. 근데 뭐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 있겠지? 하면서 설렌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완전 설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설레는 심장을 부여잡고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객관식이에요. 1번 고레스, 2번 고레, 3번 고레밥, 4번 고래고래, 5번 고자. 정답. 고래고래? 고래고래. 땡. 고래밥? 고래밥 땡. 자. 네. 제가 물어본 제가 죄송합니다. 1번이죠. 정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 때 하루아침에 망한 나라예요. 근데 재밌는 점은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접수하러 왔을 때 바벨론 왕과 귀족들이 너무 사치를 부리고 맨날 잔치만 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니까 오히려 바벨론 백성들이 어서 옵쇼 하면서 환영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그 페르시아의 군대를. 그래서 그 기록을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성문을 백성들이 열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페르시아군 특공대가 이제 몰래 들어가서 잔치하던 왕을 죽이고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다, 쉽게 점령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바벨론 왕은 이렇게 잔치하다가 죽었어요. 놀다 죽었어. 그러니까 진정한 한량이죠. 죽을 때까지 놀았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돈 많은 백수가 꿈이에요. 근데 노는 것만 좋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네,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바벨론은 최고 전성기를 누릴 때 하루아침에 망한 나라예요. 근데 14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인데 하나님께 이제 들은 말을 한 말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은 150년 뒤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고 나중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강대국인 바벨론까지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는 이후로 대제국이 돼요.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전 세계 인구가 1억 1천만 명 정도였는데 고레스 왕이 다스린 그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반을 거의 이제 다스린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고레스 왕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어때요? 완전 설레죠? 설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네요. 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사람 고레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결국에는 역사를 넘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구원의 이야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근데 우리의 아주 오래된 습성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 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들어. 한 번 말하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말을 듣는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잘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듣도록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길고 자세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넘어서 이제 구원의 일로, 구원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15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5절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거룩한 분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다른 데서 찾으면 우리는 허무함밖에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이 본문 21절에 나와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때, 이제 각자의 삶에서 영혼 구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정확한 목적대로 잘 사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왕이다. 나는 왕이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고 창조자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게 22절부터 24절까지 나와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형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거가 지금 딱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CCTV를 내 방에 달아놓은 것 같아. 지금 너는 나를 부르지도 아니하였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과연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온라인 예배와 큐티와 온라인 기도회를 귀찮아, 괴롭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내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도 아니하고 헌금을 띵까는 거예요. 목사님도 헌금 많이 띵깠었는데, 그리고 이제 오락실에 갔었는데 헌금을 띵까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CCTV로 보듯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우리는 돈을 왕으로 섬기고 외모를 왕으로 섬기고 성적을 왕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친구를 왕으로 섬기고 심지어 게임 아이템, 게임 레벨을 왕으로 섬기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왕으로 섬긴 게 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우리 넘어가서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을까요? 출애굽의 기적. 그거 언제 치셨어요? 굉장히 타자가 빠르시네요. 네. 자, 그 우리나라에 고구려 때 장수가 한 명 있었어요. 을지문덕이라는 그 장군이 있었죠. 을지문덕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박상수 전도사님.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네. 을지로 사가? 네? 을지로 골뱅이요? 자, 다른 분. 조금 더 대학 나오신 분. 네, 최신규 전도사님. 안시성? 안시성, 네. 땡! 살수대첩. 살수대첩 정답! 네. 뭐 없나요? 맞아요. 문상? 네. 문상? 아내분이랑 데이트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 수나라 군대가 이제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 살수라는 곳에서 이제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살수 대첩이라고 해요. 큰 승리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첩이라는 말을 붙여서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로 홍해 대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홍해 대첩이에요. 이집트 정예 부대가 따라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죽이려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고 이제 이집트 정예 군대는 다 거기에 이제 수장돼서 전멸했죠.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최고의 선지자로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을 길이길이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고 막 모세를 이제 지켜 세우고 하는데 18절에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는 기억하라고 하시더니 왜 지금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이 말은 기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하면 출애굽의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다 더 큰 영광을 행하실 것이라는 강조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이제 성령의 진행 설교를 해주셨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과거를 잊고 나아가야 한다. 성령의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과거에 우리는 안주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다. 내가 광야와 사막 같은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지나왔다. 이렇게 자만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과거에 상처가 있어. 그거에 계속 집중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아직도 생각하면서 진짜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고. 거기에 그거는 잊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성령의 진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게 되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20절까지 읽을게요. 20절까지.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근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언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해서 이제 두바이에도 막 물이 넘치고
뭐 사막에도 고속도로가 뚫리고 하지만 이때는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의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고난의 환경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주시고 생명의 강을 내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그 물을 들짐승까지 마신다는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도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낼 때 정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광야와 사막에 가면 아무도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고비 사막이라는 데를 잠깐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한 해가 뜨고 이제 나가 봤는데 정말 5분도 서 있기가 힘들어. 정말 다 모래, 돌 이런 것만 있고 풀 한 폭이 없어. 진짜 머리가 저절로 이제 막 익는 느낌? 막 머리가 이제 파마가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5분도 안 있어서 바로 이제 들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야와 사막 같은 고난의 환경 가운데 이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나고 광야에 길이 생기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셨죠. 오늘 간증한 원혁이처럼 과거의 상처와 죄에 머무르지 말고 상처가 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상처가, 나의 죄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혁이는 아빠를 볼 때 너무 무시가 됐대. 아빠는 왜 저렇게 일을 못 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만 하실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가서 조울증 진단을 받고 또 입원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변했어. 또 이제 공동체에서 양육도 받고 지금 목자로 임명받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를 이제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도 하고 앞으로 이 간증을 많은 사람들한테 더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힘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행하신 새 일이 뭔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까 이제 오래된 습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 번에 못 알아듣는 습성이 이제 목사님한테도 있었어. 그래서 뭐 말씀 오래 들었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제 잘 내 앞길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고3 때 이제 무릎을 다치고 또 재수할 때 뭐 침샘에 돌이 생겨서 떼어내는 수술을 받고 또 무릎 수술도 또 받고 그러면서 뭐 삼수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도 다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엄마, 동생. 그래서 가정에 정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찾게 되는 사람이 한 분 계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광야와 사막 같은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족들이 먼저 우리들 교회 인도함 받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도 인도함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그 재수하고 삼수할 때고 아플 때는 그 아픈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역자가 되기로 이제 서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축복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한테는 저의 바벨론은 건강 고난이었어요. 건강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가족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들 교회에 정착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 불가능한 일까지 행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일까? 자,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설레는 말인 것 같아. 자, 너 내가 책임질게.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지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인생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야. 더 이상 여러분이 인생의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이 이제 인생의 진리인 것이죠. 2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지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회복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지켜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나의 죄를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셨죠. 우리 저번 주에 부활절이었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 설레는 구원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주 오래된 습성이 하나 더 있다 했죠.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그래서 26절부터 28절 마지막이에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며주며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상한 거는 25절에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바로 26절에는 기억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묵상을 해보니까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말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하지만 26절에 기억나게 하라는 말은 일시적인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앞에 나와서 죄패를 오픈하고 회개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내고 죄가 힘을 잃게 해달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늘 나의 죄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간증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편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편하면 온라인 예배를 챙겨서 보지 않아요. 큐티를 매일매일 챙겨서 하지 않아요. 말씀을 안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발. 네, 저에게도 역시 좋은 말로 하면 안 듣는 습성이 있어요. 똑같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을 깨닫고도 저는 우리들 교회를 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나간다면 큐티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어딜 나가도 나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들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막 일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너무 막 힘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큐티를 가장 먼저 놓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다 큐티를 하니까 큐티를 안 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붙어가다 보면. 그게 이제 공동체의 은혜인데 다른 데서는 큐티를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인 징계를 주셨어요. 기억하라.
기억하게 해주셨어. 막 그렇게 어떤 징계를 허락하셨냐면 막 육체도 불안하고 정신도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불안증이 찾아오고 육체적으로는 진짜 하지 불안증이라는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 너무 이제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서 못 자고 자려고 하면 이제 하지 불안증이 뭐냐면 다리에 경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계속 깨. 진짜 밤을 지새우게 돼요. 그때서야 큐티를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룻기 말씀으로 내가 다시 우리들 교회로 돌아가야 살아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 열심으로 내 성공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 가치관에서 이제는 가치관도 바뀌고 힘든 사람 살리면서 정말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새로운 일입니다. 새 일입니다. 오늘 본문 청소년 큐티인에도 새 일을 경험한 간증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의 간증이 아니라 부모님의 간증이에요. 기생충은 바로 나라는 이제 제목의 간증인데 제목이 거의 이제 기생충의 속편이에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생충 같은 놈들아! 어느 늦은 저녁에 저는 가족 회의를 빙자해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분풀이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 전날에 중3인 아들을 훈계하다가 제 말에 대드는 아들과 몸싸움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감싸고 도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제가 집을 뛰쳐나간 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는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반항 사건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저보다 기운도 센 아들이 엄마와 손발이 잘 맞으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빠듯한 살림에도 생활비를 조금씩 줄여가야겠어 라며 복수심에 가득 차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분노와 혈기가 많아 여러 번 가정을 깨며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지금의 아내를 보내주셔서 새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자녀들까지 주셨지만 완악한 저 때문에 우리 가족은 재작년 무렵에서야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모두에게 버려졌다고만 생각했는데 교회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이 지난 10년간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괴롭게 여기며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이런 제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창 사춘기인 자녀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따지며 가장이라는 권위만 내세워 혈기를 부렸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해도 사건만 오면 금세 예전으로 돌아가는 제가 오히려 기생충 같은 자입니다. 요즘은 새 아들과 떨어져 지내는데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제게 주님이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일에 매여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 집사님이 기생충은 바로 나라는 제목만 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새 일을 경험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삶에 구원의 새 일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또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 새 일이 된 나의 고난과 재패는 무엇인가요?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후 찬양 나의 가는 길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셔요. 그런데 못 알아들을까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못 알아들을까봐 잠깐의 고난으로 정신까지 차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셨어요. 마찬가지로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새 일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에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구원 우리가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만에도 못 알아듣고 정말 좋은 말에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바벨론이 하나님의 마음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강하여 강하와 사막하는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 시험시간 던져주시옵소서. 희망이자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고난을 주셔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새 일을 행해 주시고 영원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포로로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행하여 주신 구원의 새 일을 전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아버지, 주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신앙 고백으로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포로된 자가 풀려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고 내 삶에 일어난 영혼 구원의 새 일을 간증하며 그 새 일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가정과 나라와 모든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